에스겔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를 부르는 죄악입니다. 진노를 부르는 죄악.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진노를 부르는 죄악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교만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끝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 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몹시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인자와 인애를 다 거두시고 오직 심판으로, 오직 공의로 징계를 내리겠다, 진노를 쏟겠다 하시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인데 그것이 임박했다, 곧 쏟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임박한 선포를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시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이 일이 이제 더는 늦출 수 없을 때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일어나게 된다. 이 꽃이 피는 것을, 싹이 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게 언제 꽃이 피나 겨울이 지날 때는 언제 봄이 오나 싶은데 봄이 올 때, 꽃이 피고 싹이 날 때는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꽃 좀 지저분하다 해가지고 꽃을 안 피우게 할 수 없고 나는 좀 황량한 게 좋아 하면서 싹을 안 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나는 것은 이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그 때가 이르러 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몽둥이가 휘둘러지는 대상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교만을 몹시 미워하시고 교만에 대해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만이 무엇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시죠? 교만. 이 교만한 사람을 평소에 좀 만나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보면 교만한 사람 만나면 매우 언짢거든요. 이 자기가 잘났다. 너는 내 밑이다 하는 기운을 막 뿜어낼 때 그것이 당하는 이로 하여금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교만하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교만한 사람을 당할 때의 그 분노를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나,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만에 대한 설명으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어렴풋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하는 것을 대칭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너네 여호와 잊어버리면 분명히 불순종하게 된다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 잊어버리게 되냐면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이잖아요.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배불리 먹는 것.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우리가 선망하는 이 상태가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배부를 때, 좋은 집에 거할 때 너의 마음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지금 모압 평야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충분히 경험했잖니. 그런데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광야에서 살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이후에 또 정복하게 해주실 거고 거기에서 또 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 너무너무 걱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경고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너희가 말하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일해서 얻은 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곧 교만입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얻은 것, 이거 내 거야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내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상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사람은 여호와를 잊으면 그 여호와가 계시던 자리를 다른 신들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내 욕심으로 만든 우상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내 욕심으로 만든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우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받을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거 제가 제 힘으로 벌었고 이거 제 거예요. 제가 저 좋은 대로 할 거예요. 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무척이나 미워하세요. 이 교만에 대한 위험은 가나안 땅에 그리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게 뚜렷한 생각을 품으면서 사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은 내 거다 하는 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품게 되냐면 특별히 힘든 일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있고 평화로울 때, 이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생긴 결과야. 나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돼. 이제 좀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돼요. 특히 먹고 살만할 때, 임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없을 때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을 못 품는데, 좀 있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이런 평안과 풍요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육체, 내 이름을 딱 올려놓는 거죠. 내 육체와 내 명예가 섬김의 대상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거 벌어서 나 더 좋은 거 누려야지. 이거 벌어서 내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죠. 이렇게 내 수고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는, 나를 높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반대로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보통 직장인들이 하는 말인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게 수고를 드리는 것을 덜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에 빠진 사람은 이 두 가지 극단, 열심히 해서 나를 섬겨야지, 아니면 띵가띵가해서 나를 섬겨야지 하는 두 극단 어디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특히 딱히 열심히 한 거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복을 허락하셨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는 아예 없고, 이게 내 육신과 내 이름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거기에 반드시 욕심이 들러붙게 되거든요.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때문에 늘 불평하게 되고 늘 조급해지고 또 잘 못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의 자리를 대체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혹은 아주 큰 결심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려라 하면 이거 왜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냐, 이거 내 건데, 내 힘으로 내가 벌은 건데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사는 것과 거의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삶에서 매우 어긋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착각과 그에 따르는 죄악들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낮추십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그들에게 대시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 하는 그 모든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 그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게끔 하십니다. 재앙이 임할 때의 이 비참한 상황을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으로 단적으로 드러내세요. 여기에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사고 파는 것이 부동산, 주로 부동산에 관한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한정하셨거든요. 대신 너네는 이 땅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 경작권은 자손 대대로 너네 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경작권을 누군가에게 파는 것은 사실은 되게 어떤 불행한 일,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어딘가에서 마련을 해야만 하는 긴박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희년이 되면은 다시 그 경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중간에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땅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땅을 산 사람도 땅을 판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 내 뜻대로 처분하는 내 거다 라고 여겼던 재산이 내 뜻과 무관하게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몇 평을 가졌든 혹은 땅을 다 잃고 가난하게 살든 공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무력함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는 전쟁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 15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서 출전 명령을 내리잖아요. 적군이 침공했다, 나가서 싸워라, 대항해라 하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무기도 만들고 용병도 구해놓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전쟁을 능히 수행할 능력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전쟁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까지 덮치게 하셔서 이 교만한 마음을 확 낮추십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이제 더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하신 그때에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질서들, 이런 유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 건 줄 알고 나 잘난 맛에 마구 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애곡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애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낮아지게 될 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나, 얼마나 가증했나, 얼마나 악했나 실감하고 울게 됩니다. 대머리가 된다는 건 이 부끄러움과 슬픔 속에서 머리털을 쥐어뜯은 거죠. 성도님의 삶은 어떠십니까? 도저히 견디기 힘든 문제 앞에서 근심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내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교만에서 건지시려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증한 이 교만에도 참으셨구나, 여지껏이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지은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를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속에 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또 PPT가 간혹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이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약속이 아니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으로 나를 참아주고 계셨구나. 나를 회개케 하시려고,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크게 어려움이 없다, 살만하다, 괜찮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품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육신의 배부름과 부요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고장난 우리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뒤틀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앙을 겪게 하셔서 교만을 드러내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추천드리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물리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이나 재정적인 가정, 대인관계 등등의 어려움으로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비틀어진 마음을 보여주시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복을 부어주려고 하십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나는 좀 재산을 좀 잃어야, 나는 건강을 좀 잃어야 나를 낮추고 하나님에게 가야겠어 라고 버티시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긋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지독히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비틀어진 마음을 놓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보통은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제 물리적인 몽둥이를 사용을 하시는데, 물리적인 몽둥이를 아무리 맞아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시면 그만한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가난한 분들 중에도 교만한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천드리기는 몽둥이가 휘둘러지기 전에 말씀에서 휘둘러지는 몽둥이를 달게 받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